할렐루야. 비가 오는 싱가포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로 28절, 다니엘 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것이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자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권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의 큰 부자는 많은 토지와 노예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엄청나게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의 마음속에 그 엄청난 수확의 결과물을 쌓아놓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 수확의 결과물을 곳간에 들이고 평생토록 놀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그의 모든 곡식과 재산을 그곳에 넣어두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부자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가 거둬들인 많은 수익과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바벨론,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번번하게 승리하였던 나라, 그 나라의 기틀을 잡은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보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기념할 수 있는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입으로는 찬양하였지만 삶 속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것이었음을,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나무가 크게 자랐으나 결국 잘라지고 또 그 밑둥이 쇠사슬에 묶이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 자신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벨론 왕은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지금 보여주는 지도에서 보시듯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제국의 황제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 스스로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아야 됐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도록 높아진다고 교만한 삶을 추구하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에서 순찰자를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켜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심판을 집행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 감찰자를 보여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 주인 되심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지만 그 삶 속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삶 속에도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숨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룬 것도 완성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도, 지어져가는 모든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은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슬픔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 자신의 신상을 짓는 어리석음, 교만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숨쉬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이루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충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아는 것이 먼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을 아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죄악을 사하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금신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이것도 맞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웃과 내게 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사하고 그들에 대하여 죄책을 묻지 아니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일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해주신 일들이라는 것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바꿔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행복하고 진짜 기쁨, 장구한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돕고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알아 이 일들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은혜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기쁨의 일들 감당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자는 이제